아멘. 천국 시민이다.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중국에 많이 가 있는가 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대우를 받을까요? 예를 들면 뭐 돈이 좀 필요하다고 급히 돈을 빌린대요, 중국 사람이. 그러면 북한에 빌려주면 다음에 못 받아요. 돈 달라고 하면 공안에 이른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뜯기고, 또 조금만 기분 나쁘면 공안에 이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시받고 천대받고. 근데 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중국이 쉽게 말하면 꿈의 나라예요, 북한에 비해서. 근데 중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은 더 꿈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나라가 힘이 없다는 건 정말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인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지식을 줬어요. 그 지식은 말씀을 통해 정확한 지식을 갖게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힘이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 생각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정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 사랑으로만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예요. 사랑으로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정복자예요. 문제는 뭐죠? 사랑의 수준이에요. 불신자도 하는 사랑, 자녀 사랑, 돈 사랑,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 결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꿈.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이 뭐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하는 사람은 장비 욕심이 있어요. 북한에서 놀랐다 그러잖아요. 철도 공사를 하는데 이쪽은 북한에서 하고 옛날에 이쪽은 남한에서 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뭐든지 터널 하나를 뚫어도요, 모든 인민들이 다 달라 들어갔고 수작업해요. 삽으로 푸고 나르고. 철로를 놓는데 북한 사람들, 야, 남한은 저쪽, 우리는 이쪽 열심히 해보자고 와 동원해갖고요, 수십 명이 떼거지로 모여갖고 막 돌 날르고 흙 날르고 깔고. 남한은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몇 명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는 어느 날 남한은 차가 찌고도 뭐 탁탁탁 놓고 장비가 싹 와서 다 놓고 고르고 사람이 없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거의 끝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죠. 장비의 힘,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얻거든요. 장비 욕심이 없으면 그냥 안 사요. 나중에 보면 뒤처져 있는 거예요. 어제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CO2 용접기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이동하는 게 힘들어. 요즘은 들고 다니는 게 나왔대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몇 가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 장군만 몇 명 죽었어요? 별자리가. 제가 알기로 10명까지 제가 죽은 걸 들었거든요. 아니 지휘하는 별자리가 10명이 죽었어요. 이거. 뭐죠? 이미 정보가 새나갔고 노출됐고 엉망으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니까 무리하게 진군하다가 사령관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있어요. 지금. 보통 지금 저게 이상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준비된 것도 있고 서방 세계 지원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지원하는 것으로 딱 무장을 해요. 전신갑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의 무기로 뭐라고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무기를 만들어라도 아니에요. 드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드리는 거지 없는 걸 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미 있으니까 드려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으로 이르라. 이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계속 이르도록 힘쓰라는 거죠. 의에게 자꾸 종으로 내주는, 죄에게 종으로 내주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욕심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으니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곳. 눈물, 사망, 애통함, 곡하는 소리, 아픈 것이 없는 곳. 죽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사망으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현재.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의 모델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아직 안 갔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의 길을 그려야 돼요.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 하나만 지키면 모든 건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원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결국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영적 문제로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정신 문제. 각종 질병, 저주, 재앙에 시달립니다. 육신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죽어 지옥에 갑니다. 내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 누구에게?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후대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시간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기도 하고 영접한 당신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더러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흑암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 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사가 보호하고 돕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뭐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뭐예요? 확신하세요. 이때 누가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말씀에 양육 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 놔두세요. 초청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역의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어떤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문이 열렸단 말은 모든 문이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어려우면 그냥 한글로 복음 전하면 돼요. 어차피 복음 받는 사람은 한글이 더 확실해요. 더 어렵다고요? 그러면 성경으로 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을 줍는 룻에게 친절을 보인 엘리멜렉의 친척은 보아스. 한나가 기도하던 실로에 위치한 하나님의 집의 당시 제사장은 엘리. 흠류와 비느하스가 전사한 전쟁은 어느 족속과의 싸움? 블레셋. 이스라엘이 어느 족속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나요? 블레셋. 블레셋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무엇 때문에 패배했나요?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뽑은 곳은 미스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무슨 돌? 물맷돌. 몇 개? 돌 몇 개? 전에부터 자꾸 3-4번, 3번이라고 했는데 5개입니다. 5개를 들고 갔는데 한 방에 끝낸 거죠. 악신으로 번뇌케 된 사울을 무엇으로 낚겠나요? 뭐예요? 기타? 바이올린 비슷한 거? 수금. 이거 전에 한 거죠. 예. 이세벨이 누구의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 아합에게 주었나요? 나봇. 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 한 병으로 엘리사를 대접한 여자는 선지생도의 아내.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고 문둥병이 발한 엘리사의 사환 이름은 게하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던 이유는 누구 거 물질을? 나아만 장군에게 금막 이런 걸 원했어요. 그래서 탐욕 때문에. 선지 생도들이 나무를 베다가 연못에 빠뜨린 것은 톱, 칼, 도끼, 낫. 도끼입니다. 그걸 어떻게 건졌죠? 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에 떠올랐습니다. 죽을 병이 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몇 년 더 연장받았나요? 15년. 기억하셔요.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실시한 개혁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히스기야 여러 산당을 제거하였다. 숭배의 대상이 된 놋뱀을 부수었다.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였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앴다. 예, 이 어려운 것을 3번 성전 재건하고 수리한 것은 히스기야의 업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려서.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왕은 비슷해져. 시드기야. 시드기야. 히스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빌미를 제공했죠. 구스가 낳은 아들이며 세상에서 최고의 영걸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한 언약궤를 붙잡아다 죽은 우사의 사건으로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 어디로 옮겼나요? 누구의 집? 오씨인데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이 함락시킨 암몬의 중심 도시는 라빠. 다윗 때 인구조사로 인한 3일 온역으로 몇 명이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자, 7,000명, 2만 명, 7만 명, 14만 명. 7만 명. 레위 자손의 직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성전 경례와 그 기물을 관리. 2. 민정시찰. 3. 진설병과 소재물 제조. 4. 정기적인 제사를 드림. 민정시찰은 레위 자손의 직무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 기브온 산당에서 얼마의 희생 번제를 드렸나요? 도연아, 솔로몬이 양 몇 마리 희생 번제를 드렸지? 몇 마리?
1000마리? 확실해? 에? 그렇지. 1000번제. 1000마리 양으로 드렸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였다고 책망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예후 갓 하나니 아사라. 아사라? 하나니. 하나니가 책망했습니다.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렸던 이유는 교만 때문에, 음란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교만 때문이에요. 제사장, 자기가 막 교만해서 제사장직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우시야. 히스기야 왕은 누구에 의해서 회파된 성전을 보수하고 정화하여 제사의식을 회복했나요? 누구에 의해 회파된 성전? 요담, 아하스, 요아스, 아마샤.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의 개혁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상과 아세라 및 산당을 없앴다. 2. 레위인과 제사장의 반차와 직임을 회복시켰다. 3. 11조를 거두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배하였다. 4. 레위인들을 각 지방에 보내어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다. 4번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을 각 지방에 보내 율법을 가르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실시한 종교개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율법책을 발간하여 공포케 하였다. 2. 아합 자손들을 몰아내었다. 3. 11조 제도를 회복시켰다. 4. 미동의 집을 없앴다. 1번이에요. 율법책 발간하고 공포케 한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자국의 부와 영광을 어느 나라 사자들에게 공개했나요? 그래서 그 나라 포로가 되죠. 히스기야가 어느 나라? 바벨론, 아수르, 애굽.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예, 믿음 좋은 사람은 전부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 아수르.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바벨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특사들이 왔을 때 막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네 후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입할 때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께 유다의 구원을 기도한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유다를 침입한 사네립 왕은 어떻게 최후를 마쳤나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왔다가 몇 명이 죽었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몇 명을 죽였어? 하룻밤에 18만 5천 명. 18만 5천, 그 유명한.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네립이 돌아갔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살해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